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70장, 통일 찬송가 453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 통독 37주차 요한계시록 6장에서 10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했던 성경 통독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성경 통독을 하는 주간에는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 어려운 책이지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의 책인데 여기에는 현실의 이야기,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위로하려고 하는 현실의 이야기와 종말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박해 상황 속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요한 사도가 본 환상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메시지가 있으면서 동시에 종말에 있을 승리라는 미래적인 차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는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소개해 주면서 동시에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늘의 공동체를 함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유명한 찬송을 부르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환난을 통과한 신앙인들이 보여주게 될 하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박해의 상황 속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천사가 땅의 4개의 귀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람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바람을 붙들고 있게 하는 것은 신앙인들을 이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마에 인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도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지요.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의 숫자를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실제 숫자, 총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전면에 드러나게 된 신천지가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총수는 14만 4천밖에 되지 않고 지금도 이 숫자가 얼른 차고 있으니 빨리 구원의 반열에 들어야 한다고 긴급성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입니다. 이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니죠.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나오게 된 숫자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처음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 12는 신약 성경의 12제자, 그리고 1000년이라는 종말론적 시간 1000을 곱해서 계산된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신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은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숫자들로 14만 4천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바로 14만 4천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 사도는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자신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려움의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인쳐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의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위로와 힘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말씀만을 더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서 환란을 통과한 공동체가 하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늘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서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 믿는 자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려움 속에 있는 신앙인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직접 인도하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수고했다 위로하시고 어려움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어린 양 예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은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서 목회를 하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폐허가 된 건물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통에 폐허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 교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하였습니다. 언제 또 공습 사이렌이 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모두 흩어지지 않을까? 성도들은 이런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교인들에게 헬무트 틸리케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폐허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화가 고장났습니다. 병원도 부서졌습니다. 우리를 지키던 경비회사도 폭격의 나라가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해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오른손이 우리가 기댈 자리가 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진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오른손이 우리가 걸어갈 불확실하고 어두운 길에 인도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오른손이 우리가 어두운 계곡을 지날 때 지팡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헬무트 틸리케는 이 설교를 전하고서 이때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 설교를 전할 때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의 시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틸리케의 말처럼 우리가 할 일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각자 개인 기도와 요한계시록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요한 사도가 본 환상으로 위로하시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사를 보내서 바람을 막고 계시고 이마에 인치셔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가며 어려운 삶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